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으셨던 예전에 몇 번 나오셨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남자분을 만났는데요. 한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말문을 잇지 못해서 하다가 됐습니다 막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정말 이 많은 고통받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라는 것이 너무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 때는 언제나 그런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는데 아무런 이유를 모를 때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할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든 법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인물들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면 고통에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요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도 삶을 보면 고통에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는 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물론 간혹 가다가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일을 하기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치면서 아니 요셉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나 우리는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요셉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인물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깎고 다듬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시죠. 이제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그것 때문에 총리 대신에 오르잖아요. 단순히 그냥 총리 대신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아니었죠. 총리 대선으로 오르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7년 대기근이 임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도 엄청난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식구들이.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총리 대신이 누구였어요? 애굽의 요셉이었던 거죠. 이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구나. 고통에는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믿음의 인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그 순간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을 받았어요. 공의 앞에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곳곳에다 막 돌멩이가 날아오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극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 향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눈을 어디로 향해요? 하늘을 향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서 계실까요?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 보니까 어떤 얼굴과 같았더라 하십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수 아닙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돌을 던져 나를 죽게 만드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신가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갈 때까지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청년 한 명이 있었죠. 그 청년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결국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이후로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로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죠. 이후부터는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이름도 개명해버리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 이어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 어디입니까? 바로 남유럽 아닙니까? 이 남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증오해서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서 공회에 넘기려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로 개명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들을 증오하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증오하기는커녕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얼굴이 천사의 모습까지 변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시험을 겪게 하신 뜻이 뭡니까? 바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복음이 전역에 전해지게 하시는 큰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도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어떤 죄의 대가로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겪는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시험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시험을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소개했던 복음성가인데요,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우리가 복음성가 잘 알잖아요.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루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루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니까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환난을 왜 주시는 거라고요? 내 욕심을 꺾어 놓으시려고.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거할 것이 뭡니까?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채찍을 대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며, 이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이 정으로 쪼개서 없애버릴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고집이고 자존심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으로 쪼개서 우리가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쪼개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시련,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시련,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면서 우리를 더 믿음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불평보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요구되는 조건이 있죠. 요구되는 자세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보니까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12절 상반절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미련한 거죠. 한마디 대항도 못하고 말대꾸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참고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참다라는 단어는요, 기다리라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자,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나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 잠잠히 참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은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련은 복된 것이다. 고난은 복된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의 터널 끝에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분명히 이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증거하러 막 다녔었거든요. 근데 아시아 지역 맨 끝 마을이 바로 드로아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잠을 자고 있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꿈속에서 손짓을 막 했습니다. 근데 꿈을 깨고 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내 생각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경 첫 성 어디?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빌립보 지역으로 딱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있던 여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여인에게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던 자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치는 여종이 아니니까. 근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소를 한 겁니다. 바울이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빌립보 성을 어지럽힌다라는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를 했는데 이 빌립보 지경에 경찰들이 가서 잡아간 겁니다. 잡아가서 흠뻑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감옥에 가뒀을 때 발에 착고가 채워 있었습니다. 옥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오게 같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지금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옥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알지 못한 이런 시련을 만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는 고통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고난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감사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터가 막 흔들리죠. 갑자기 막 드드드드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옥문이 막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여있었던 착고가 스르륵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같으면 빨리 도망가는 뜻인가 보다 하면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간수가 놀래 자빠졌다가 일어나서 분명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줄 알고 살펴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이 간수가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도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임했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험은요, 무작정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속초 갈 때요, 맨 마지막 터널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몇 킬로라든지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깁니다. 야,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터널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터널이라고 하는 그 끝이 반드시 있잖아.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터널 지나갈 때 터널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터널이 끝이 있다는 걸 모른 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터널도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터널이 끝이 있기 때문에 시련의 터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혹 인도하셔서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깎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에 던지음을 받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자 바로 옆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타오른 풀무불에 던져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부터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지냅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셨죠. 분명히 3명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4명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보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확인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근데 그 사랑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간혹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딱 닥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다 하죠. 근데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우리 스스로 언제 알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 시련이 임할 때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인지 아니면 가식인지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잖아요. 그때 이삭을 주실 때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뭐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짐을 챙기고 나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무조건 땔감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쳐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하시죠.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여기는 것들, 즉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셔요? 이제야 알겠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진짜인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또 물으셔요. 3번 반복해서 묻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게 시간이 가장 귀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그 시간을 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보라라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자녀, 그리고 어떤 물질, 그것들을 정말 이삭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동일한 결단을 원하십니다. 그런 결단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저의 사랑하는 이삭, 이 물질, 저의 사랑하는 이삭, 이 사람, 저희 사랑하는 이삭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입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12절 끝부분 보니까. 자, 12절 마지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에서 우승하면 뭘 줍니까? 메달을 걸어주잖아요. 어제부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경기가 있을 텐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걸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슴에 트로피를 안겨주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경기에서 우승하면요, 어떤 메달 같은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월계관을 걸어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근대 경기할 때는 마라톤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마라톤도 우승하면 월계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자, 그 월계관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면류관입니다. 영적인 월계관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면류관은 뭐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될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그 시련을 잘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면류관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은요, 잠깐이도 사라져버릴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은 영원하잖아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그림자라도 맛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영원한 행복은 언제 누리게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진정한 영원한 행복,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했어요? 이 욥은 인내하고 참고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그림자라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욥이 체험하면서 욥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야,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영광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도 이렇게 정말 감사한데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라고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참고 승리할 때 어느 정도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림자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질 때가 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인지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작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나에게 임한 고난이 너무나 길어 보여서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볼 때는 너무나 길어 보이잖아요. 제가 속초갈 때 기나긴 터널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다른 시련이 또 와. 이 시련이 지나가면 다른 환란이 또 닥쳐.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나 길어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나 멀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끝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터널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주님께서 알아보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시험은요,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 넘어있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미리 바라보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다 받아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으로 인한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불평보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일 수 있음을 알았사오니 시험이 닥칠 때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시험의 기간 끝날에, 고난의 기간 끝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 면류관이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